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죠. 자, 20장 11절부터 23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의 주제는 평강을 선포하신 부활의 주님 말씀 요약입니다. 무덤 밖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 및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멘. 자, 11절부터 18절의 소주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19절부터 23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10절에 보면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지만 누구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참 남자들이 부끄러운 장면이죠. 네, 남자 여자 나누는 건 아니고요. 남자들이 여기서 부끄럽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남은 것을 보면 참 베드로 요한이 참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걸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울며 시신을 찾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인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그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많이 안 해도 그 한마디
마리아야 부르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냥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모든 게 다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야 한마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좀 말씀을 보시죠. 먼저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게 무덤 안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걸 또 구부려서 무섭지도 않은가 봐. 그 무덤이라는 게 결코 좋은 장소는 아닌데 그것도 그냥 보겠다고,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보겠다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은 알지 못했다 이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자기가 어떻게 들고 갈 거예요? 그 정도의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 음성을 알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돌이켜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라보니 하는 거예요. 라보니. 랍비보다 좀 더 올려는 말이에요. 라보니 선생님 이런 말이죠. 나의 위대한 사람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율법 교사를 말할 때 랍비라고 말하죠. 랍비. 세례 요한도 랍비라고 불렸고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라보니 하는 말은 랍비를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랍비어 라보니 하는 거죠. 선생님 뭐 그런 의미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전처럼 17절도 맞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처럼 이제 나를 의지하려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신, 즉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16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하고 넘어왔는데 16장 7절로 가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뭐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네,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참 마음도 좋으신 분이세요. 이 배신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다. 내 형제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에게 마리아를 보내시죠. 자, 부활의 주님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18절 다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적 없죠. 그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 만났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특히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오셨다고. 예수님이 똑똑똑 나와서 들어갈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부활을 확증하시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은 또 2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다시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제 없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 하나님의 큰일,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바로 이 평강을 전하는 것, 평안을 전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파송의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21절,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죠. 동시에 평강이라는 선물을 전하는 사명자로 제자들을 세상에 뭐 하십니까? 보내시죠.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내재적인 일치와 더불어서 사명 수행에서 성령님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다 같이 성령님을 받은 자의 특징은 죄사함과 용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통해서 이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져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
왜 요즘 제가 평강이 없을까요? 제 마음인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제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며 울고 있었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강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파송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지요. 여기서 증인은 결국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가 순교는 안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게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어요. 신앙적으로 물리적인 핍박 없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뭐 남편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뭐 나라가 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마 이런 건 없었잖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간다 죽이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과연 장담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럼 우리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둬야 돼. 아, 나는 증인이다. 증인은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 그때 우리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의 세대는 이런 극심한 환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쉽지 않겠지만 이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도우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의 선물이죠. 정말 이건 인간에게 이처럼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고 고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찾아와 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납득할 수 없는 일, 정말 답답하고 슬픈 일, 괴로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겪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못 보는 게 문제죠.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 누구야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 가족이 된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평강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지요. 여러분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명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입니다. 더 이상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어떤 존재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도 사명자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의 사업장에 또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사명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그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무엇을? 희망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증명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증명한다. 아멘. 한절 묵상. 보냄받은 사명을 완수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와서 보라에서 가서 전하라로 바뀝니다. 부활로 완성된 구원을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보냄받은 존재란 말이 사도예요. 사도의 의미가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본다면 우리도 사도일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상실과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 눈물 짓는 저의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의 모심으로 평강이 제 삶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또 교회와 또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기도할 것 참 많은데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구, 개인적인 간구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